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어서 우리 또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이 험악하고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지만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같이 코로나19, 지진, 산불과 같은 여러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유일하게 합당한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힘을 갖고 계시며 돌발 사태와 같이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을 미리 보고 대비하십니다. 그런 상황 아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과 하나님을 번갈아 신뢰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명철에 적은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의 지각을 나타내어버리고 선택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는 섭리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든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많은 인생 활동 가운데 모든 면에서 그를 인정하면 그 종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실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인 믿음은 단지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신뢰란 매일의 생활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신용할 수 있는 자의 보호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줄타기 곡에서는 우레처럼 쏟아지는 폭포수 위에 매달아 놓은 밧줄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자진하여 밧줄 위로 걸어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사전에는 신뢰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능력, 힘 또는 진실됨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어떤 사람을 신용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고 그의 성실성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여행자가 인도와 위로를 받기 위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힘에 굴복할 때 개발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려고 할 때는 우리로 신뢰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참된 신뢰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통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또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는 태도는 우리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불신에 대한 모든 구실은 결코 제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사람은 모두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치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만 왕성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불신 역시 조장함으로써 강해집니다. 또한 믿음은 행사할 때 증가합니다. 그대는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며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산 믿음을 행사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남녀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본교 성경 주석 5권 112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잘못된 대상을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나 가리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것에 탓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같은 신뢰는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그와 같은 사랑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어떤 일에 관하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을 길러야 하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신뢰하는 생애는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침착하게 하며 언어와 품행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할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허약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의 진리 곧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열성과 활동력이 무엇보다도 기여합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과 기만은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그대들은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또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교회는 증인이며 진리의 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교훈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명과 어떤 과장이나 기만이 그분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요? 선지자가 거절했던 선물을 탐내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종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생명 그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얻어져서는 안 됩니다. 순교자들은 단 한마디의 말이나 끄떡거림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단 하나의 향가루를 던지는데 동의했었다면 그들은 고문대와 단두대 혹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과 배교를 조건으로 노연하기보다는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충성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흠없는 두루마리와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극한 상황 하에서도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고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와 같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곁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고도 항상 일어나기 쉬운 질문과 문제들을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는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이 숙고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숙하며 사단에게 오랫동안 굴복함으로 연약해졌습니다. 사실이 뒤집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나약하여 타인의 빛을 따라 행하고 타인의 경험을 따라 살며 타인이 느끼는 대로 느끼며 타인의 행위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개성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개성은 타인에 의해 가려지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성품을 깨닫고 고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날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대항할 힘을 소유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접근하고 있는지 친구가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그들 곁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신령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현명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기 스스로 경험을 갖는 일에 남을 의뢰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싸움에는 고상한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전을 도모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 시대에서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질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책인 성경에서의 권면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바를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나요? 예, 우리 잠언 8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부여받기 위하여 주님을 신뢰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비와 현명한 권면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흘러나옵니다. 자아의존 곧 영적 생애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함정입니다. 사단의 끈질긴 의도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선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의 시생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생애는 우리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신을 그분께 바친 상태라면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고 성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짐을 지며 그분의 도움 없이 그것을 나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통이나 고난을 즐기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시험과 고통의 때에 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그는 그의 육체에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기도한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제 나는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더욱 충만하게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수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근시안적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는지 모르나 그 대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신적 견지에서 어떤 행동의 결과를 완벽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일해야 하며 누구와 밀접하게 교제하여야 하고 어디서 살아야 하며 어떤 가마가 우리를 효과적으로 준비시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할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그리스도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다음에 목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정 사정이 아주 나빠져서 그는 학업을 계속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종교학 교수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2주일 정도 학교에 머무르도록 권하면서 그들과 함께 재정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주일이 지난 끝에 그 학생은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액수에 해당되는 수표가 들어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빌립보 4장 19절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만이 우리는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결정함으로써 파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병될 때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최선의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일과 계획은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보호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방책을 사용하여 사고, 공격, 소송, 질병 및 죽음과 같은 두려운 사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자극합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보험이 위험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보호에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생애에 개입함이 없는 한 우리는 지속적인 안전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 환난 때에는 보호를 위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은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신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뿐이고 실제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